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좋은 소식을 나중에 전하면 나중에 전한 좋은 소식이 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칭찬과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말을 먼저 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교수들이 실험한 결과를 정리한 관계의 분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만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비판에 대하여는 근거가 정확한지 아닌지 따진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칭찬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은 사실을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기분이 그냥 좋아졌다고 해도 결국 칭찬의 구체적인 내용은 떠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칭찬과 긍정적 사건을 접할 때 인지 능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 그 새로운 정보가 이전에 학습한 정보를 방해하는 현상, 이것을 역행간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건을 접한 후에 우리의 기억력은 실제로 향상되는데 이것은 순향증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것은 기억에 오래 안 남고 부정적인 것은 오래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헤어진 옛 연인과 행복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아팠던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이제는 하도 오래돼서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기억이 안 나나요? 하여간 책의 결론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긍정적인 것을 나중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좋은 소식을 나중에 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비판을 먼저 하고 칭찬을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얘기부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섬겼던 그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께서 이제 대부분 다 은퇴를 하시게 되죠.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구, 청주, 천안, 수원, 조치원 등지에서 살면서 섬겼던 그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교회에서 섬길 당시에는 모두 영성도 남다르시고 그래서 다녔던 교회들이 크게 성장을 한 상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면서 교회에 물질적 요구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대한 전별금에 주택에 연금 등을 교회에 요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그동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놓아라, 이웃을 섬기라, 십자가를 지라, 겸손하라 등이 성도들한테 하신 그런 말씀들은 무슨 의미가 자신한테 적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동안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장로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 몇 년 전부터 교단의 총회장 등의 선거로 몇 차례 도전을 하시고 그래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 바삐 다니신다고 하소연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그 양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들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잘 나가시다가 다른 길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속에는 모두가 끝까지 바른 길로만 간 것도 아니죠.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비롯해서 가인,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와는 뱀의 시험에 넘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했는데 뱀의 시험에 넘어가서 잠시 딴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현대판 보이스피싱 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지나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손이 되는 자식을 주지 않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내 집에서 자란 다른 아이를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시면서 물별을 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물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를 또 믿고 다른 생각을 접게 됩니다. 그러면 자손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는 소식이 또 없으셨죠. 결국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저질러 버리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 될 때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소 많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께 13살 된 이스마엘이 있으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와이프의 여종한테서 얻은 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 1년 후에 네가 직접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딴 생각을 하여 딴 길로 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인간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낳게 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슬람교의 단추가 되게 만든 것이죠.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마엘이 아랍인과 이슬람교의 기원이라고 하고 이삭은 유대인과 기독교의 기원이라고 딱 양분을 합니다. 한 번에 딴 길로 간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왕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이제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국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사탄의 유혹이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녀를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되죠.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밧세바죠. 가늠한 여자.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야를 갖다가 죽게 만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1장 마지막 절 27절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다윗이 낳은 아이를 치셨죠. 이때 다윗은 금식 기도를 하고 울부짖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이후로 그 다윗의 딸이 그 다말이 그 겁탈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보복 전쟁이 일어나고 이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에 딴 생각으로 딴 길로 가면은 그 끝은 아주 먼 길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딴 길로 가지 않은 얘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나안 여인으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의 족속의 여인으로 소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 사는 그 헬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하므로 학자들은 가나안 후손의 여인이 두로 지방, 지금의 시리아에서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줄 것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진심은 아니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생각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접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로 가시나요?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여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번 시험해 보는데 이 여인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로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딸을 갖다가 다 병을 낫게 해줍니다. 앞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나이는 대략 15살 전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면 바로 왕으로 세우셔야 할 것인데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하고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더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 왕이 이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도망 다니라고 바빴어요. 그러기를 15년을 하고 사울이 죽은 후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또 다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죠. 통일 이스라엘.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다른 생각, 딴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살려둔 것이죠. 그런 다윗은 유다 왕으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어릴 적에 철 모르던 시절에 막내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서 가족들 다시 구원하는 그러한 애굽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한 거죠. 자기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까지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이 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섭리,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바로 맞추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잡음이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가끔 그렇습니다. 주방에 있는 라디오 주파수가 항상 극동 방송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날에는 사람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심하게 잡음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앞에 장애물과 관계없이 잘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잡음이 난다고 주파수를 바꾸나요? 좀 기다려야죠. 전파 방해가 안 되도록 좀 피해 있든지요. 세상을 타다 보면 이런저런 잡음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짜증내며 세상의 그 다른 주파수로 돌리나요? 다른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25장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계시니입니다. 찬송시 예수가 함께 계시니는 그 독일계 미국 라파엣 태생인 웨이글 목사가 작사, 작곡을 하였습니다. 1963년에 애틀란타 라디오 방송으로 자신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적 만나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전도자의 소명을 뜨겁게 받은 이후로는 자주 집을 비우며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내는 저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처럼 넓고 빛나는 길을 원했고 화려한 삶에 대한 욕망으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곳에 정착하여 목회를 하겠노라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어린 딸과 함께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비스케인 해안 바위 위에서 투신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껏 너를 돌본 내가 앞날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후 죄와 수치스러운 삶에 지친 아내가 딸에게 아버지를 찾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렴 하면서 딸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죄와 쾌락의 도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래, 이 찬양시의 1절 가사가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로 시작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고백이죠. 그러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그냥 딴 길로 가지 마시다라고 다소 이렇게 평상적인 그런 약한 말로 되어 있는데 원문, 영어 원문은 never to turn, 절대로 딴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가 다른 길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직직거리고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다른 주파수를 돌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그 주파수에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파수는 고정시켜 놓고 잠시 기다려보거나 방해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교회 내부에서 잠시 시끄럽고 불협화음이 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공동체를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궁금한 것과 질문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들이었죠.
구약성경 39권, 무려 1330페이지, 신약성경 27권, 422페이지, 총 66권, 1752페이지의 분량을 좋은 것만 기록하면 적은 분량으로 좀 더 짧게 해서 성경을 읽기도 쉽게 부담 없이 할 텐데, 그러면 성도들도 더 성경을 자주 읽고 쉽게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창세기를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창조와 아담, 하와 이야기 나온 후에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형이 친동생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 있다. 읽으면서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다고 아내의 여정을 통하여 자식을 갖는 것이라든지, 야곱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막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를 팔아버린 일, 사울 왕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들 비롯해서 신약성경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다든지 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일과 선한 일들이 같이 있지만 결국 선이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선택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 나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악을 이겨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비디오 홍수 시대, 넘쳐 흐르는 세상적인 콘텐츠에 주파수를 맞출 게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찬양에 주파수를 맞추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